오늘이 한국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 명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명절 중에서도요,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추석입니다. 왜냐고 하면 추석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뭐냐고 하면 추석만큼만 하라. 왜?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 물론 사람의 심고 땀 흘리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주 풍성하게 생활 속에 넘치는 기쁨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 명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 감사, 감사다,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부모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부모도 모르는 종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만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말할 수 있느냐?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세상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하면서 제사장 부러지도록 차렸다고 해서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이 주일 11시 예배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오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11시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본 적이 없었는데 오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87세 생신해드리고 왔어요. 저도. 근데 우리 한번 부모님에게 잘하는 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후회하고 그때 제사상 잘 차린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조상들이 오셔서 그 음식 먹고 갑니까? 그 제사 마치면 다 둘러 앉아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거기다가 한 잔 하시지 그러면서 한 잔씩 하고 보면 좋았던 분위기 망쳐지고 싸우다가 헤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정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면 그 살아계실 때에 그분이 좋아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가족간의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 옮길 수 있다고 하면 부모 공경이에요. 믿으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부모 공경. 나는 결혼하러 오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 결혼한 우리 조둥이 우리 여기 가정이 이렇게 왔는데 저 가정에게도 절 찾아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은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다. 결혼은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평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흙의 본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흙은 살리는 일을 하고 흙은 정직해야 되고 흙은 덮어줄 줄 알아야 돼. 흙으로 덮으면 냄새 나는 것도 그 냄새가 다 없어지고 나무를 살리고 식물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효도하는 것, 그것이 자녀된 아름다운 본분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도 10의 1조를 해야 되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11조 하라. 그리고 부모님하고 함께 이렇게 와셔서 되게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래요. 자녀들 어려운데 그거 받고 그냥 집어넣고 쓰지 마시고 얹혀서 자녀에게 다시 주라고. 드려서 행복하고 받아서 행복하고. 우리 어머님 여기 계시지만 저도 그렇게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건너본 적 없어요. 물론 우리 장모님하고 반씩 나눠서 하지만 그러면 우리 어머님 여기 계시지만은요 얹혀서 주세요. 뭐 형들이 있어서 말 안 하지만 보태서 줘요.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감사는 이웃 간의 감사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혼자 사는 건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 아담 홀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근데 이 아담이 다른 식물들,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보니까 다 쌍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혼자거든요. 여러분, 이 짐승들도요, 요 쌍끼리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데요. 제가 비둘기를 키워요. 공작 비둘기를. 그런데 이 비둘기가 짝을 지으면 절대로 그 짝이 나누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짝이 서로가 입에다가 부리로서 서로가 이렇게 입을 맞추고 비벼주고 털을 이렇게 긁어주면서 얼마나 사랑을 나누는지 몰라요. 짐승도 그러는 모습 속에서 이 아담이 홀로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홀로 외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갈비 살을 뽑아요. 하나님이 갈비만 싹 뽑았을까요? 살까지 뽑았어요. 갈비살을 뽑은 거예요. 거기에 피도 묻어 나왔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아담아, 오늘 푹 자라. 내일서부터는 내가 푹 잘 수 없으니까 오늘만이라도 푹 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집에서 알아봐요. 하와를 만들어 오는 순간부터 하와의 입은 따발총이요. 그리고 이 하와 때문에 범죄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편안하게 잠들 날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이 편안히 잘 수 있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측은히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왔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게 하는 이웃이지만 이웃이 있음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자. 그래서 제목을 감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삶을 누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내 뜻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엉뚱한 거 붙들고서는 그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약국에 점잖은 남자가 약국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약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딱꼭지를 멈추는 약을 좀 달라고. 딱꼭질 멈추는 약. 그랬더니 그 약사가 그 약을 사러 온 분을 뻔히 쳐다보더니 씩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뺨을 한 대 쫙 때리더니 멈췄지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뺨을 한 대 맞은 그 사람이 약사를 뻔히 쳐다보더니
딱극질은 내 아내가 하는데요. 아내 약 사러 왔는데 왜 나 따귀를 때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 붙들고서는 그게 최고인 것처럼 살 때, 착각하며 살 때 많아요. 여러분, 감사는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저주의 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이 함께 생활을 못해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제가 소록도에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17살에 집을 떠나가지고 한 번도 고향에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고향에 가면 형제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나병 걸린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줄까봐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보내고 한 번도 그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에요. 가족과 헤어져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피해서 생활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곳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길을 멈추시더니 그들을 향해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순간 자기들의 몸에 병이 나은 걸 보았어요. 그래서 9명은 갈 길을 갖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9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뒤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 했더니요?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감사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가요?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가 되지를 않아요.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내 자신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이 저의 마음뿐이 그렇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내려놓는 게. 오늘 우리 헌금 찬양한 박주성 전도사님, 내가 2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냥 속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신 게 마지막으로.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픔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아픔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내려놓지 않으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인으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처음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당장 어려운 일만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는커녕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에 송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공안 당국에 붙들려 간 겁니다. 그래서 취조를 하는데 이름을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 그럽니다.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송감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을 쳐라. 그래서 고문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몽둥이로 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송감사는 매를 맞으면서 계속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취조를 하다 말고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천국은 보장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 매를 맞아도 감사하니까 저 사람을 때리지 말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독방에 쳐놓으라. 그랬더니 독방에 쳐놓으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독방에 들어가면 방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그러니까 저 사람 감사 소리 못 나오도록 이번에는 처형하라. 그랬더니 두 손 들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고 물어봤더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순교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풀어줘라. 그리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길이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정말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고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이웃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감사하느냐? 헤아리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헤아려 보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헤아려 보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는, 또한 부모에게서 감사거리를 찾는, 이웃에게서 감사거리를 찾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